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은 이제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대로 벗으실 분들은 벗으시고 쓰실 분들은 쓰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같은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일으키는 신앙 운동입니다.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이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다음 세대 가정에서 주일날 말씀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육하고 함께 했는지 한 2분 9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우영입니다. 그의 바라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112 도교 또 만물을 그의 바람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또 만물을 지혜은입니다.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112 도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그림 하나 더 마저 보겠습니다. 우리 전하진 코람대호 학생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박수로. 네. 영상 중에 제일 훌륭한 이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이정현 안수집사님. 네, 출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야만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른 설교 알아들을까? 예, 알아듣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녀들과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동일한 신앙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5대 신앙 5번째 목회자 존중 신앙입니다. 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사님을 존중했을까요?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을까요?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맞이했을까요? 왜 자녀들 결혼식에 목사님 주례를 받고 싶어 했을까요? 왜 첫 열매를 수확하면 가장 먼저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을까요? 왜 고등어 2마리를 사서 좋은 고등어 1마리를 먼저 목사님 댁에 보냈을까요?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사의 안수 기도를 사모했을까요? 자, 왜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그냥 존경이 아니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목회자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너희가 배나 존경함을 넘어서서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더욱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입니다. 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너희가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것이 있거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맞이할 때 마치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은 외모의 컴플렉스가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유럽 사람들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나갈 때 굉장히 움츠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흠이 많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해 주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을까요? 15절 말씀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했느냐,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이 간질과 또 이 안질이라 그럽니까?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빼어 바울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할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창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목회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고 근심이 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성경은 인도자인 목회자에게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목사는 누굽니까? 지난주 말씀에 나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교회론이 신앙의 틀을 형성하는 것처럼 나에게 목사는 누구인가, 목사는 누구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틀을 형성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사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 예배당은,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족해 보이는데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한 그들의 정신은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었기에 거룩한 성전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거룩한 대제사장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대제사장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여겼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 정신,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대한 그들의 정신은 옳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뽑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대제사장의 영역은 백성들이 침범할 수 없었고 왕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사를 거룩한 대제사장처럼 여겼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하여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목사를 고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을 자기들이 데려오고 자기들이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목사관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데려올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장로님들은 이사쯤 되고 성도들은 주주쯤 되고 목사는 고용사장쯤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목사관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와 얼마든지 우리가 모셔오고 내보낼 수 있는 고용사장쯤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목사관이 그 목사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틀이 같을 수는 없겠지. 자,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 가운데 이 정체성을 모르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겨야 된다,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종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후배인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야, 야 디모데야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종 디모데에게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일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신학 지식의 발전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고백해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신학적 발견이 제3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교회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사제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주어지면서 성도인 우리도 성도인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지식이 가르쳐짐으로 평신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수많은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함으로 세계 교회에 폭발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놓친 것이 뭐냐? 자, 목사님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성도인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교회가 놓친 것이 뭐냐? 신분은 같지만 직분은 다르다는 걸 놓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분은 같지만 직분은 다르다.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 저도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은 같지만 직분은 다릅니다. 신분과 직분의 혼동이 목회자 존중신앙을 변질시켰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위기가 초래된 겁니다. 신분은 같지만 직분은 다르다. 장로교의 교리를 세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로 명백하게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키셔서 하실 수도 있으셨으나 사람을 목사를 수단으로 삼아 일하시는 편을 택하십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누가 그를 사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밀한 뜻을 해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생활비 안 들어도 되지요. 삐질 일 없지요. 시험 들 일 없지요. 피곤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대요. 그 목회자를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저를, 우리 홍익훈 목사님을, 우리 김순자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주시고 대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역자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주시고 대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만 있으세요? 다시.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부교역자를 1년 계약직 정도로, 전도사님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대하는 교회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부목사님에게 어이 김 목사 가서 가방 좀 가져와. 안수 집사님이 아유 전도사님 내 동생 뻘 좀 되네. 무슨 의도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정말 좋은데요, 목사님 어려워요. 그게 맞습니다. 목사의 위치를 알면 그 자리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선조들의 이 신앙이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민망하고 황망스러운 게, 함께 어디를 갔는데 좋은 자리가 났을 때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 빨리 와서 여기 앉으세요.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이렇게 신나게 설교하고 여러분 이렇게 설 수 있겠어요?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저를 섬겨 주시니까 이렇게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그럴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목사는,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목사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했어요. 주의 종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축복권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축복할수록 좋아. 특별히 가정의 축복권은 가장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지식이 교회 안에 어떤 혼동을 가지고 왔느냐?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첫 열매를 목사님에게 가져온 것은요, 목사님이 그 첫 열매를 드시면서 축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결혼식에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려고 했던 것은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등어 2마리를 사서 좋은 것을 사택에 먼저 올려보낸 것은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그런 심부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이거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이거 전도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라고 심부름했던 그 이들이 자라나서 섬기는 걸 보면 딱 그 어머니 아버지 닮아.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축복권은 목사로부터 질서를 통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목사의 축복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 섬겨라. 질서를 따라 생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서 뭘 모르면 무조건 목사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목사보다 똑똑한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박사님도 계시고요, 전문가들도 있으시고, 판사, 검사도 성도들 가운데 있고요, 큰 재물을 가진 분도 교회 안에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목사보다 더 훌륭한 성도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목사보다 더 많이 읽는 성도가 있고요, 기도도 목사보다 더 깊게, 더 오래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목사보다 훨씬 깊게 깨닫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이 목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가 없어도 혼자서도 잘해. 혼자서도 잘해. 모르면 유튜브 찾아봅니다. 얼마나 혼자서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도 혼자 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가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중국의 유방이라고 하는 이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수하의 대장군이 휘하의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 그러죠. 나는 100만 대군을 거느릴 수 있는 재능이 있어라고 그랬다고. 그러자 부하 가운데 무례한 한 부하가 이 대장군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황제는 몇 명 정도를 다스릴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대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10,000명 정도는 다스릴 재능이 있지. 이 말을 황제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대노했지만 참으면서 물었어요. 너는 100만 명, 나는 10,000명인데 왜 네가 아닌 내가 황제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대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저는 졸 10만 명을 다스릴 능력이 있고 황제께서는 이 100만 명을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자들의 10,000명을 다스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따라 부어주신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성경 많이 읽으시고 더 깊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은사와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교회 안에서 베푸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하겠습니까?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책을 목회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파란색, 그들을 통해서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셔. 부족하고 미약하고 나보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셔서 그 목사를 통해 은사를, 그 목사를 통해 축복을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그 제도가 허망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 질서와 이런 교회 정체를 폐지시키려고 하든지 또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며 파괴하려고 애쓰는 사람. 요즘 오늘날 교회 중에는 목사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은 권사가 나가서 설교하고 은혜 받은 집사가 나가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것은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목회자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를 파멸시키고 파괴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 복을 딸려 보내십니다. 로마서 12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저를 보내실 때 저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복을 딸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그래서 섬기는 것.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5대 신앙 첫 번째부터 마지막 목회자 존중 신앙까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회자를 보내실 때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딸려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믿음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내 믿음대로 될 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인 거죠. 여러분, 목사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그 안수받는, 축복기도 받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일 듯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수기도와 축복기도의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하는 이유가, 바울이 축복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네 안에 주신 은사와 선물과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불일 듯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안수기도예요. 축복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풍로 아십니까? 풍로 아시죠? 이렇게 잿더미를 결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씨를 안에 놓고 풍로로 막 바람을 일으키면 불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안수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에서 불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설교 제목에 그냥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하자. 지혜, 네가 제일, 그래, 다른 분이 시험을 안 당할 것 같아.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지혜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 말고 저기 지혜. 지혜가 필요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지혜 자매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자매에게 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하나님 지혜 자매를 교회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 자매를 교회에 쓰기 위해서 치료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어주시고 여러분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가남 말기인 안수 집사님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가서 안수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수 집사님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내 암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보이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면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확 틀어서 바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디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 오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갈 때 나귀 주인이 야,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했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축복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집사람을 쓰시려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축복 기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뭐뭐 좀 하시죠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 쓰신다는 말이에요. 고장난 것을 고쳐 쓰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축복권과 안수기도의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는 목사의 믿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축복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목사의 믿음과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시면, 목사님이 안수하시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딱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도는 노멘 하면, 성도는 아멘 하는데 목사는 내가 부족한데 복이 갈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목회자 전중신앙을 위한 실천상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쓰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을 기록하는 것. 목사는요, 성도가 목사님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목사는 미쳐버립니다. 진짜 내가 잘한 줄 알아.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요.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자랑하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대제사장처럼 여겨요. 그러니 비방할 수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의원 가가지고 침을 맞는데 옆에 꼬마 아이가 침을 맞으러 왔어요. 그래서 우니까 그 한의 선생님이 저 아저씨 이놈 하신다 그래서 저 이놈 안 해요 그랬어요. 저 이놈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놈 하신다 이놈 안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십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비방하며 목회자를 비방하면 여러분이 따끔하게 말하세요.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 비방하냐? 우리 목사님 비방하려면 네가 나가. 그 정도는 돼야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디? 왔다 네 맘이 내 맘이냐? 여러분, 그럼 큰일 나죠. 목사님 비방하려면 다니지 마라.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주여, 한 번도 하면 안 하시네. 다시 합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목사님 비방하려면 다니지 마라.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목사의 삶을 돌아보고 책임지죠. 지금 계속 목사라고 했지만 여러분 목회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의 삶을 돌아보고 책임을 지죠. 여러분 교회 주보나 또는 광고를 통해서 목회자의 동정이 나르잖아요. 그럼 그걸 보시고 물질로 함께 하시고 기도로 함께 동역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물질로 돕고 기도로 함께 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 3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함께 읽을까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를 하면 목사님의 사역에 물질로 참여하고 기도로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그 일을 한 것으로
치신다는 것. 하나님의 셈법이. 여러분, 우리 왕림교회 성도가 되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왕림교회 성도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와 목회자들의 생활에 쓰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손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정의 복을,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헌금은 나의 생명을 드림과 같습니다. 이 시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지역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땅,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큰 아픔과 상실과 애통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5대 신앙을 품기를 원하고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몸된 왕림교회 위에와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